만남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 본질의 핵심을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짓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너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들이 이제 맺어지면서 인생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의 내용이 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행복과 불행이 갈라져요. 또 성공과 실패도 갈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이 말은 곧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행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소위 말하는 바이블 네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왜냐하면 모세 같은 인물이 되라, 혹은 피터, 베드로 같은 인물이 되라, 데이빗, 다윗 같은 인물이 되라, 요한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라. 그래서 그 바이블 네임을 많이 붙여주고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만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이런 용사였네, 솔로몬이 이런 지혜의 인물이었네, 나도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수바이처 같은 사람을 보고선 야, 의사인데도 나중에 저렇게 인류 애를 실천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저도 어린 시절에 수바이처가 제 우상이었는데, 그리고 또 페스탈로치 같은 선생님이 돼야지. 그런가 하면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돼야지. 또 베토벤 같은 음악가가 돼야지. 그러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우리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주위에 온통 이제 꽃들이 만개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미국에서 언니가 와가지고 그 세 자매가 같이 양재천 구경을 갔는데, 지난 토요일과 오늘이 양재천 금요일과 토요일이 벚꽃 축제 날이에요. 그래서 막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보니까 벚꽃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떨어져 버렸대. 예. 이게 꽃 축제를 하는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게 자연에 따라서 그 날짜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벚꽃 구경을 못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여기 온누리 가는 그 길이 더 낫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을 이런 계절에는 누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행복한 여행의 조건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냐, 어디 가냐 하는 여기에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누구하고 가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달픈 여행길이라 할지라도 참 그 동행자에 따라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주 좋은 곳에서 안락한 그런 시설 속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아주 피곤한 사람하고 가면 그 시간이 지루하고 또 괴로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도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좋은 자녀들 만나고 좋은 부모님 만난 것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교인들, 또 이웃들,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교인들이 다 싸납고 분위기가 매일 살벌한 교회 여러분이 다니면 그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괴롭죠. 그런데 들어오실 때마다 막 방긋방긋 웃어주고 막 커피 끓여다 주고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목사도 잘 만나야 돼요. 네. 목사도 교인들을 잘 만나야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격려하고 정말 가족처럼 감싸주는지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큰 데서 천만금을 주고 오라는들 내가 가겠습니까? 나를 부르지도 않겠지만. 서로 잘 만나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잘 만나서 정말 행복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거 물론 좋지만 사람은 죄송하지만 언젠가 변심을 하고 또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망을 안겨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때로는 좋은 친구 같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살이가 되어야만 후회 없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살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만 여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집은 훗날에 죽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았던 나사로가 오라비로 있는 같은 자매 남매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요, 예수님과 각별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적으로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그런 하나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피곤하시거나 때로는 배가 고프시거나 그러면 스스럼 없이 이 집을 찾아가서 휴식도 하고 또 식사도 할 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7, 8년 이렇게 사역하다 왔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미국에 가면 모든 제가 만났던 그 교인들을 다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저 한두 가정은 제가 꼭 만납니다. 그것은 내 사역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통하고 또 편안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정이 그런 그 역할을 한 가정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집안하고 정이 들었냐 하면 나중에 그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말씀을 듣고 며칠 후에 갔는데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 예수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때 눈물을 흘렸다.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보통 한번 어디를 떠나시면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장장 12명을 기본으로 거느리고 다니는 제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참 이분들을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니까 언니 마르다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의 일행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생 마리아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볼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 선생님 마리아한테 좀 언니 좀 도와서 부엌일 좀 하라고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래 지금 물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손이 바쁘고 참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일을 결단코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했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지금 좋은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뺏기지 아니할 걸 그냥 계속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분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말씀과 봉사 중에 봉사는 뒤로 밀리고 말씀이 항상 앞장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등한히 하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지만 이 두 개는 이렇게 띄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은 그런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또 많은 경우에 집에서 대접하지 밖에서 대접하는 일이 없었어요. 세상이 그만큼 바뀐 거예요. 지금은 집에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폐단이 있냐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막 밥 얹혀놓고 있다 전기밥솥에 소리가 막 뛰어갔다 오시고 또 뭐 이렇게 음식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셔. 그러면 굉장히 산만하고 말씀 전하는데 거슬러요. 예배에 집중하시오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봉사라고 하는 일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그렇다고 봉사를 뒤로다가 밀어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봉사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문제가 지금 식당 봉사더라고요. 요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당 당번들은 1부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이걸 잘 안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툭하면 사람 사다 하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봉사하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적은 거죠. 이 꽃꽂이도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매주일 아름답게 하는 교회들이 드물어요. 규모가 꽤 있는데도 그냥 화분 놓고 한 달, 뭐 2달 이렇게 하거나 그것도 또 잘 안 되는 교회는 아예 꽃 없는 그런 뭐 고무나무나 뭐 이상한 그런 것들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예배드리지 신경을 안 쓰는데 봉사자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신앙생활은 그 우선순위의 문제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과 또 뭐 기도 중에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저울질하는데 그거 저울질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을 또 저울질하는데 그거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비교해서 저울질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말씀 듣고 싶어 해서 더 신앙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지금 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항상 제1순위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생활 중심에다가 두어야 다른 모든 문제들이 평안하고 형통할 것을 알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하고 붙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의 진액을 빨아먹고 성령의 공급을 받아갖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동행하는 삶보다는 붙어있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떻게 하다가 가지가 나무에서 꺾였습니다. 완전히 꺾였으면 버렸을 텐데 요만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묶었어요. 어떻게 붙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돼볼까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는지 마지막에는 시들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신용만 하고 있다든가 일주일 내내 떨어져 다니다가 주일날만 와서 붙어 있으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일보다도 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이 사건은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곁에 있는 일이 나에게 매우 지금 필요하고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하는 자세를 바로 세워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이제 맺게 돼요. 그런데 그 관계의 내용이 바른 관계여야지 그릇된 관계면 결과가 행복해지질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지내야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떤 분 보고 야 저분은 성격이 굉장히 좋다. 저분은 남편으로서 100점이다. 저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같이 사는 부인이 뭐라면 갖다 살아봐.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일단 함께 있어 봐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유지돼야만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일정한 기간 동안 지내면서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의 생각도 알고 그 사람 스타일도 알고 취향도 알고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내면서 서로 알게 되고 이해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품을 거 품으면서 가기 때문에 원만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현대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하면 너무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요, 점점.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미국의 하원 의장인 그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 나는 그 사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생긴 것도 멋있고, 그 다음에 다음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리고 하원 의장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나이가 48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그 의장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선언했어요. 근데 이분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다 그거예요. 자기가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일찍이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그런 외로운 생활을 보냈는데 지금 내 자녀들이 16살 곧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나라 일을 돌보는 것보다 가정일에 우선 충실하고 싶다. 이거 미국 사람들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우리는 가정을 희생시키더라도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더 남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이제 결손 가정 고아로 자란 아이들이 탈선율이 높다 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있고 정상적인 가정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를 얘들이 밖에 나가서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다르지 못하고 그릇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육군연구소에서 통계 낸 거 보면 군인 자녀들이 탈선을 하는 일이 많다는 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부대에 있고 가정이 못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지를 자꾸 옮겨 다니고 그리고 전방에 갔다 후방 갔다 막 이러니까 애들도 학교에 정착할 만하면 친구 또 따로 전학 가야 되고 또 전학을 막 7번씩 막 초등학교 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그 인격 형성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해서 탈선하는 일들이 많다. 지금은 신학교 가보면 목사 자식들이 목사가 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목사 자녀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 자녀 중에 탈선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깊이 들어가 보면 목사님들이 가정을 안 돌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오로지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못하러 결혼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보면 그냥 월요일 날 와서 가방 싸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그 당시엔 토요일 날 오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주일 날 설교 준비 밤새 하시고 주일 날 가서 1, 2, 3부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 되면 가방 싸고 또 나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만들었대야? 그랬더니 그때는 부흥사로 안 다닐 때라서 괜찮았는데 우리 어머님은 매일 빨래가 하는 거하고 대리미 하는 게 일입니다. 이만큼 가방에 옷 가져오시면 매일 토요일 날 이거 해갖고 이거 그 기분이 좋겠어요. 이러고서 이제 또 보내고. 그래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정을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 잘 생각 안 나요. 부흥회 가신 것 같아. 늘 그랬으니까 가면 일주일이니까 또 가 계시나 보다. 그래도 요만큼만 된 건 다행이죠. 딴 애들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그냥 할 거다 하면서 그냥 탈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교회에서 한다 그럼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릇된 것을 가르치거나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거나 하면 그거는 바로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에요. 그 이단 종파는 가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주가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자기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매일 떠드는 거예요. 그게 다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바로 맺는 일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곁에 항상 있어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이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발치에 앉았다 그랬어요. 가까이 앉아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39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가 지금 계속 들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자기 집에까지 오셨고 가까이 있으니까 좀 생각 안 나고 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답도 듣고 대화를 아마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은 더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자기 집에 와서 자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전과 그 후는 마리아는 훨씬 더 깊어지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영적으로 유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더 영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야 바른 믿음의 관계가 정립돼요. 여러분은 내가 이만하면 내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잘못된 부분으로 접근하는 그런 신앙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복신앙에 치우치는 사람도 있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주님과 엄청나게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자꾸 그릇된 관계들이 형성되고 부작용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자꾸 내가 세상 일에 분요한 겁니다.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많은 경우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또 주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우리 드림의 교회에 지금 13년째 목회를 하는데 1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평일에 교회 나와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13년 전만 해도 저희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 30명씩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에. 그리고 권사님들이 1박 2일, 2박 3일씩 100%다 여행 수련회 가서 저기 여수까지 다 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권사님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절반, 3분의 1도 갈 분이 안 계세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바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생업의 문제이고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바쁘고 무엇에 바쁜가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 일에 바쁘고 개인사에 바쁘고 집안일에 관심이 많고 그것도 육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님의 일, 교회 일, 봉사일 이런 일, 영적인 일은 자꾸 줄어드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역량이 100인데 내가 지금 이쪽 세상 일에 80을 쏟아보니까 주의 일은 20%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도 힘들다고 자꾸 여러분들이 바깥쪽으로 세상 쪽으로 모든 것들 관심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완전히 과외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육적인,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가 마지막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관계 파괴가 오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보았느냐 하면 우선 바쁘잖아요. 미국 사회가. 그리고 생활해야 되니까 맞벌이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밤에 들어와서 낮에 일했다가 밤일 또 나가고
아내도 낮에 일하다가 또 오고, 아이들은 집안에 혼자 남겨져 있다가, 그리고 또 와서 보면 얼굴만 보고 밥 한 번 못 먹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쁜 친구 만나고 마약 먹고 깽단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깨지는 일이 많아요. 부모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져가서 앞으로 10년만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 이제 우리도 벌듯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년이 딱 되었는데 육신엔 병이 들고 부부 사이는 파괴되고 자녀들은 탈선하고 아메리칸 드림이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드셔도 바쁘셔도 가정관계를 바로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놔서는 안 돼요. 이 줄을 놓으면 놓을수록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시간을 이쪽에 많이 투자하면 이제 교회는 어느 날 내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무서운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대어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그리고 너무 세상에 많은 가지를 치고 거기 분주하게 살지 말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를 바로 세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이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링컨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참모회의를 하다가 전황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뭐라고 건의했냐면, 각각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돼요. 나는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분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 곁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 힘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 편에 자꾸 서게 돼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게 되면 그 결과 내 모든 생각이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오늘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하는 처신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에이, 저렇게 왜 내버려 두세요?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같이 일 확 해서 음식 준비하고 다 먹고 나서 같이 확 해서 주님한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기 마리아는, 우리 자꾸 마리아를 이제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도 무시 못하게 귀한 봉사를 한 겁니다. 만약에 다 손 놓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다 듣고 있었다면, 말씀 들은 다음에 밥은 누가 해? 밥은 누가 먹어? 다 배고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이 봉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마르다가 여기에서 이 말을 안 했어야 돼, 예수님한테. 저거 뭐예요? 마리아는 왜 저렇게 가서 말씀만 듣고 있고 나 혼자 고생해? 원망조의 이야기를 안 했어야 돼요. 봉사하려면 묵묵히 말없이, 속으로는 마리아가 좀 안 이껍지만 그냥 내가 2배 한다,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마르다가 굉장히 칭찬받는 존재로 지금 말씀 속에서 전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기가 하는 봉사를 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동생을 비교하고 나무라고 원망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함으로 봉사의 순수성이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주님 곁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서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눈으로 보면 다 이게
잘못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도 자꾸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주님 곁에서 주님 편에서 주님의 안목으로 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고 나면 자기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겸손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살면서 같이 하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나이가 들면 닮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일들이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심지어 얼굴까지 비슷하게 닮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입어요. 내게 있어서 좀 넘치는 게 있으면 주님이 다듬어 주시는 그런 하나의 그 변화를 우리가 받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온갖 형태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는요, 과격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고 급해요. 바울은 지적이고 냉철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도마는 지난주를 살펴본 것처럼 이성적이고 봐야지 알고 논리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온갖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의 가까이 지내는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성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장점만 가진 사람 없고 100% 단점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교회 공동체에도 별의별 성격을 가진 분들이 다 계세요, 진짜. 그런데 100% 좋은 성격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 좋은 성격이 누구에게는 나쁜 성격일 수 있어요. 또 100%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 단점이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다듬어져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돼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다 쓰임을 받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를 기질적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누가 좀 더 이기적 성향이 강하냐 딱 보니까 마리아야, 마리아. 예? 벌써 이렇게 딱 일할 때 안 하고 싹 빠져서 그 자체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강한 게 확실해요. 대부분 집안에서도 첫째보다 둘째, 셋째가 조금 책임감이 약합니다. 왜? 저 형이나 언니가, 큰 언니가 다 할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유산을 줄 때도 큰 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부모 봉양하고 책임감이 있는 거는 확실히 남보다 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책임감이 좀 약해지죠. 예를 들면 명절 때 돼서 다 식구들이 모여서 막 전부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정장을 쫙 차려입고 온다든가, 예? 손에다가 페티큐어를 탁 하고 이렇게 온다든가, 귀걸이 목걸이 치렁치렁 하고 와가지고 말만 하고 여기저기 가면서 그 맛만 보고 가만히 있지 또 짜네 뭐 맵네 이러면서 또 참견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혀를 차죠. 아이고 저거 철이 없어서 저거, 아이고 이건 상식적으로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는, 서 있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장을 입었든 페티큐어를 했든 하는 흉내는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세는 귀한 것이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커버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역시 마르다보다 조금 생각이 짧거나 철이 덜 들었거나 아니면 뭐 음식 냄새만 맡아도 그 토할 것 같거나 뭔가 기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은 마리아가 분명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던 마리아는 점점 그 성품도 달라져요. 그 기질도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됐나 우리가 12장에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베단이 나사로의 집에 또 한번 오셔요. 그래서 식사를 또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향유를 깨뜨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당시에 이걸 보고서 가룟 유다가 아니 이거 팔아먹으면 300데나리온이 나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왜 이러냐 하는 이유는 그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는 값비싼 나드향. 이거는 여인들이 결혼할 때 지참하고 가라고 만들어준 하나의 자산이었어요. 그 귀한 거 마리아가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거 못 깹니다. 못 깨요. 그런데 과감하게 한순간에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린단 말이죠. 마리아의 변화되는 어떤 하나의 그 기질, 성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은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전혀 기질도 안 바뀌고 말하는 스타일도 안 바뀌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성향이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something wrong. 내가 신앙생활 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도 내 기질이 바뀌고 내 스타일이 바뀌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났는데 그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아무런 변화를 갖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산단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변합니다. 마리아가 변했듯이 우리가 변하고 베드로가 바뀌었듯이 우리가 바뀌고 도마가 바뀌었듯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 책장을 정리하다가 13년 전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 첫 번째 영성 수련회에 갔던 사진을 보았어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엄청 배꼽 잡고 웃을 거예요. 13년 전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때 한 40여 명 애들까지 50여 명 갔는데 지금 있는 분을 이렇게 챙겨보니까 반도 안 돼. 반타작도 안 남았어요. 다 뭐 사연이 많아요. 어쨌든 다 무던이도 왔다가 무던이들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맺든지 끝까지 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속에도 새벽에도 산에 가서 기도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또 밤늦도록 피곤한데도 밤새도록 기도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또 기도해요. 뭡니까? 하나님 끝까지 붙어있게 해주세요. 내가 괴롭다고 주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끝까지 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까지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간에 변질시키거나 중간에 깨뜨리거나 멀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아주 소홀히 여기거나 뺏겨서도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자세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생명줄이에요. 저는 간혹 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될 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합니다. 교회 옮기는 거는 괜찮아요. 왜? 교회는 세상에 많고 또 자기가 어떤 문제로든지 간에 거리상의 문제나 뭐 성격상의 문제 여러 가지 취향 때문에 교회 옮기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드림의 교회와 죽을 때까지 동행하지 못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줄을 놔서는 안 된다. 그거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왜?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말로는 뭐 인간관계가 어쩌고 하지만 인간관계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인간관계는 그 하수예요. 그 밑에 있어요.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다 불편하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기를 원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왜? 틈이 생겨야 틈을 타니까. 틈을 타야 뒤집어 놓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곁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계속 동행하면 사탄이 틈탈 어떤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가까워지고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까 어김없이 사탄이 와가지고 틈을 타갖고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우리의 모든 목표를 걸게 될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공급되고 성령의 능력들이 공급되어서 힘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우리가 이 주님 곁에서 말씀 듣기를 애썼던 마리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늘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 1번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므로 옆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인간의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도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 바로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올바로 자루매김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